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서울 한복판 성수동인데요. 이 서울 성수동과 영국 런던을 잇는 성령의 역사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그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시기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 놓치면 안 되지. 여기에서 실수하면 안 되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31년 전에 생각해 보니까 독일로 유학을 갔네요. 근데 독일로 유학 가서 아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한 29년 전쯤 되겠네요. 그때에 프랑스 파리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교단에 유럽에 있는, 그때 영국 런던에서도 오시고 독일 베를린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에 보훔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독일 보훔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독일 도르트문트 하면은 굉장히 잘 아시죠? 도르트문트도 또 축구팀이 아주 유명하죠. 보훔 도르트문트 붙어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보훔, 에센, düsseldorf 이렇게 다 붙어 있죠. 근데 그때 제가 차에다가 제 집사람, 그리고 저는 아이가 셋인데요. 셋이 그때 다 유치원 다니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 아이를 태우고, 그리고 이제 독일 보훔에서부터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거예요. 혹시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분들은 대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훔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국경을 넘어서 벨기에 쪽을 잠깐 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제가 그때 프랑스 파리는 처음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파리 가기 전에, 그때 얼마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제가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교회 담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목회하는 교회에 어떤 유학생 젊은 내외가 프랑스를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독일에서 쭉 이제 서쪽으로 가는, 독일 내에 있는 길은 잘 알죠. 근데 무조건 서쪽으로 쭉 가서 이제 벨기에 쪽을 넘어서 조금 더 가면 팻말이 하나 나온대요. 근데 목사님, 그 팻말만 보고 계속 가시면, 그러면 프랑스에서 일본 고속도로가 나온대요. 그러면 일본 고속도로 타고 무조건 쭉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그 일본 고속도로가 프랑스 파리로 들어가요. 근데 일본 고속도로 타기 전에 봐야 될 팻말이 나무루라고 하는,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NAMUR, 나무루라고 하는 그 표지판만 보면 된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목사님, 나무루 그러면 남쪽으로 나무로 그게 비슷하지요? 목사님, 그것만 잘 생각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을 벗어나서 벨기에 쪽으로 들어가면서 나무로 요 표지판만 나오면 그것만 보고 계속해서 가라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길이 갈리거나 할 때 나무로 요게 이제 큰 긴 방향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것만 보고 가다 보면 1번 고속도로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 프랑스 쪽은 차를 드라이브하고는 처음 가보니까, 그래서 아이 조그만 애들 셋 태우고 집사람하고, 그러고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그때 이제 바짝 긴장했지요. 괜히 엉뚱한 데로 길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표지판 한참 가다 보니까 나무루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집중하고 나무루, 나무루.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일본 고속도로를 만나서 프랑스 파리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뭐 제가 이제 한참 젊을 때였죠. 30대 초반인데. 근데 어쨌든 그때에
저는 바짝 긴장을 하면서 나무로 요 표지판, 그리고 가다가 1번, 이걸 이제 바짝 긴장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었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고 신경을 써야 될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가 마치 독일 보훔에서 그리고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데 나무로 표지판, 그리고 일본 고속도로,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34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사랑이라는 표지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중요한 거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14, 15, 16, 17,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하여간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 제가 은혜 받은 어떤 성경의 책도 있고 은혜 받은 부분도 많죠. 근데 제가 성경 전체 중에서 어디에서 은혜 받은 거 가장 깊게 또 크게 은혜 받은데 한 5군데를 골라라.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이 덩어리입니다. 만일에 3군데만 골라라. 그러면 그래도 요 부분을 저는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더 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까지 해서 넘어가서 이제 18장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때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여기에 한꺼번에 담겨 있어요. 마태복음에 산상설교가 있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주옥 같은, 보석 같은 그런 가르침을 이 마태복음 5, 6, 7장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또 저녁 식사 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신 말씀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게 구약과의 연결해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또 성경의 스승들은 선생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613가지라고 봤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계명은 613가지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613가지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자,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이게 1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4장, 15장, 16장 계속 나와요. 1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죠. 근데 그 15장 포도나무의 비유, 그거를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또 나와요.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계명을 안 지키는 거다. 맞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고, 너희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야 내 제자다. 너희가 이거 지켜야 나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정리가 됐죠.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지키기가 대단히 힘들다. 이것이 고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또 십자가의 가르침은 사랑이다. 이거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34절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새 계명 준다.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을 못 들어본 것일까요? 천만에요. 제자들은 이 말을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어렸을 때부터 이미 들어온 얘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오래도록 들어온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18절은 유대인들한테 무지무지하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을 들어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하네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하면서 이거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새 계명이 아니네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들었던 말씀이니까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잖아요. 오래된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오래되고 유대인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이 계명을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시 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새 계명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한 그것처럼 사랑해라. 이것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사랑하셨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숭고한 사랑에 자기의 목숨까지 던지는 사람들도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철학과 예술을 사랑하며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 또는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숭고한 것이지요. 친구 간의 깊은 우정, 그거는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숭고한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로부터 받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31절부터 35절까지 성경 본문을 잡았어요. 5절.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들으면서 34절, 35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거 알 것이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어느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구절을 앞뒤 문맥을 따라서 가만히 묵상을 해야 돼요.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고 그래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3절을 더 붙여서 읽은 거예요. 자,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드디어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또 나에게 영광을 주실 거다. 이 31절, 32절은 계속 영광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31절 제일 처음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라고 지칭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는데 유다가 그 식사 자리에서 나가지요. 어디로 가나요? 왜 나가나요?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십자가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된다.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을 받는 바로 그거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걸어간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기 31절, 3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광의 길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의 길로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영광의 길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영광의 길의 한가운데에 있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보석 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에 끼는 반지, 금으로 보통 이렇게 링이 돼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석이 붙어 있잖아요. 보석이 아주 비싼 보석하면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겠죠, 보통. 다이아몬드 모드는 보석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영광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석과 같은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셔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바로 그 보석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로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거지요.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거는 가운데 있는 33절이에요. 자, 앞에 31절, 32절, 그리고 뒤에 34, 35절. 그러니까 앞에 두 절이 있고 뒤에 두 절이 있고 가운데 33절이 있지요. 근데 이 33절은 앞에하고 뒤에를 딱 갈라놓습니다. 단절시킵니다. 자, 33절 내용이 뭐냐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내가 너희에게도 말한다.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오지 못한다. 자, 33절 내용이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길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가는 그 길 지금은 오지 못해.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영광의 길로 가셔요. 영광의 길의 한가운데 사랑이 있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제자들한테 새 계명으로 주셔요. 자, 사랑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로 오지 못한다 그러시네요. 자, 단절이지요. 자,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해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거 피해서 가는 길은 없어요. 그런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를 거기로만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 길만이 신앙인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나요? 우리가 보통 최선을 다해 제가 사랑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하라 그러네요. 명령이라고 주셨네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명령이라고 주셨네요. 이 고민을 어떻게 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쭉 이어지는데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의 힘으로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3, 14, 15 쭉 이제 읽어가다 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해라. 너희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기도가 뭔가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거 꼭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연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랑을 쏟아 부으신 바로 그것처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의 길 저희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 저희 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을 저희 안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강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랑이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선의와 호의로 사람을 대하면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런던 아름다운 교회, 런던 영광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또 영국 런던에서 그렇게 여러분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아름다움이 넉넉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통해서 들으시기도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여기는 아이고 사람들이 좀 왜 그렇게 그냥 이쪽 저쪽으로 갈려서 막 서로가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내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아주 거칠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무조건 틀렸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남에 대해서 공격성을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신앙 잘못 배운 거예요. 보세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모든 계명의 심장이다. 이거를 실천해야 그래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내 제자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그래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한테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빈말이야. 이게 그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심장과도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가정에 이 사랑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런던 아름다운 교회, 런던 영광교회,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직장 생활하시고 또는 사업하시는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 그 인간관계에서 이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런던 아름다운 교회뿐 아니라 또 런던 영광교회도 담고 중보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옛 계명, 그런데 사실은 새로운 계명, 사랑, 서로 사랑의 그 아름다운 가르침,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늘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베푸신 그 사랑, 저희들에게도 넘치게 주옵소서. 저희가 그 사랑을 사모합니다. 저희가 그 사랑의 길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힘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 저희는 또 잘 압니다. 거룩한 영을 저희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저희를 사로잡으셔서 바로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런던 아름다운 교회, 런던 영광교회,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두 교회 공동체에 담임 목사로 세우신 귀한 주님의 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넉넉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